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좋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모든 본성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로 연합된 그러한 분들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적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귀신이 신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지요. 뭐 귀신이니까. 근데 귀신은 사실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 전통 그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귀신은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돌아다닐 때 귀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격체는 천사하고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 일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3분의 1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을 귀신, 타락한 천사라고 표현하고 그 중에 수장을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은요, 참된 신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없고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된 자 혹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한 45억 년짜리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우주를 이제 이렇게 만드실 때는 한 거리가 135억 광년쯤 되는 크기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는 어땠습니까? 갓난아이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산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 때부터 어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다 애초부터 완성된 형태로 모든 것이 스스로 유지될 수 있는 완성된 형태로 사람과 동물과 지구와 생태계와 우주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만드셨을까요? 왜? 라고 했을 때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나라의 구성 조건이 뭡니까? 주권과 영토와 백성 아닙니까?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요, 영토는 이 지구죠. 왜냐하면 이 영토라는 개념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공간, 주권이 미치는 공간을 영토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지구 위에 있고, 그러나 그 주권이 백성들이 산다라는 조건 안에서는 지구지만 이제는 이 우주 전체, 그렇죠, 우주까지 우리 인간들이 나가지만 또 우주의 저 끝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만드셔야 됐기 때문에 흙으로, 지구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 지금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백성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이 천사와 인간을 만드실 때는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죠. 동물들은 생태계 유지를 위한 본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을 가진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체인 천사와 인간 중에 천사가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 반역한 세력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을 유혹하여 같이 반역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죄는 뭐냐 하면 반역죄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권자, 왕이신데 그 왕대심을 거부하고 자기가 왕되는 그러한 죄,
모반죄죠. 역적의 죄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마귀가 유혹함으로 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는 형벌이 뭡니까? 반역죄의 형벌 사형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뭐 일가가 그냥 이제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데 이처럼 이 반역은 그만큼 큰 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왕이신데 그를 반역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까지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이 그런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자녀들이 죄 가운데서도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범죄자의 부모죠. 부모는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페르나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의 때문에 심판을 하십니다. 반드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고 지옥의 고통이라는 것이 있지만 또한 사랑으로 구원의 길도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노아 홍수 때 잘 나타났는데 이 노아 홍수 때 보면 인간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타락을 하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음에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차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몹시 슬퍼하다, 마음 깊이 아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이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하는 것을 이 공의의 하나님과 형벌을 취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마음 아파하셨어요. 가슴 아프게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뭐냐 하면 대속의 방식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럼 대속이 뭐냐?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자를 좀 한자 옥편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자는 대신할 대자입니다. 속자는 속바칠 속, 뭐 이렇게 옥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제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는다. 이게 그 제사의 제물도 포함되지만 물질, 어떠한 물질을 이렇게 바쳐서 형벌을 면제받는 건데 보석, 이게 이제 법적인 보석 제도 그것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대속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남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거나 대신 속죄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방식을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면제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면제받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형벌에서 면제가 되어지고 지옥이라는 수치와 조롱과 고통의 장소에서 면제함을 받는 것이 바로 대속의 목적이고 그 대속을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지옥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대속에는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나라에서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벌금이 내려졌다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딱 등장해서 내가 1,000만 원 내줄게 하고 딱 내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대신표 1,000만 원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딱 등장해서 나 700만 원만 내줄게 하면 완전한 대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속은 완벽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완전하게 없애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3가지의 조건을 갖추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죽음의 형벌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죽음이죠. 죽음. 형벌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죽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가 되어야 대속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겠죠. 죽으려면 뭐 영혼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현상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 죽지 않아요. 죽음을 완벽하게 대신하려면 완벽한 인간으로 와야 됩니다. 맞죠? 그 조건이 돼야 돼요. 대속,
대신 형벌을 받으려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죄인은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수 대신 죽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시되 죄가 없으셔야 돼요. 완전한 의인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100% 인간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가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완벽한 대속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성상 의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본성상 의로우신 그 신적 의로움과 함께 인간으로 오셨을 때에도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라고 그랬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신적 본성의 의로움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의롭게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성육신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율법 아래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신 완벽한 의인이시죠. 그리고 이 대속의 영향력, 우리의 벌을 대신하여 이 대속물로 드려졌는데 이것의 영향력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향력을 미치려면 그 대속물은 신적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신적인 영향력으로 대속물의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때야 되냐면 이 대속물은 신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데 100% 인간이요 완전한 의인으로서 이 땅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의 형벌, 즉 죽음과 지옥의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상들도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지만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 위에 계셔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속물은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죽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 사람으로 오셔서 죄가 없어야 되죠.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본인도 구원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대속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의인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대속물, 사람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내용은요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거기에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고 기억하십시오. 대속물의 세 가지 조건, 하나님이어야 되고 사람이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된다. 이 조건에 맞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이 가운데에서 완전한 대속의 조건이었던 완전한 죽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7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쓸 때에 이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와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 이제 요셉이 58절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동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묘사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공회원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다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반대표를 던진 한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것을 반대하였죠.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고요. 요한복음에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용하는 말로 하면 샤이 기독교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숨어 있다가 바로 이때에 딱 등장을 한 것이죠. 그동안은 자기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일종의 자기의 기득권도 있고 자기 생활권도 있고 자기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걸 괜히 예수 믿는다 그랬다가 또 왕따 당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숨기고 있었어요. 좀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요. 그러나 바로 이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이때에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믿음과 신앙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 시신을 장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 가서 이 시신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가 없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다면 공범으로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여인들은 그냥 바라볼 뿐이죠. 물론 요한이 근처에 있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가까이 있었지만 요한도 그 시신을 장사 처리할 만큼 위험 부담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정치인 한 명을 세워준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에 아리마대 요셉을 세워서 그가 나서도록, 근데 그가 나설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가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권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시체를 달라고 할 수 있었고,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아주 약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굉장히 사내들인 공회에 힘을 가진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공범으로 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거기에 그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참 이게 보통 때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다가 또 어떨 때 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힘을 발휘하는 이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보통 때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에서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너무 쉽게 믿음이 약하군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근데 기대해야 되죠. 저 사람도 언젠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이제 그 서신서에 보면 골로새서나 이 빌레몬서에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가 초창기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선교 활동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도망가 버립니다. 힘들다고. 근데 바울이 막 싫어했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이 골로새서나 이 그 빌레몬서 또 이런데 보면 이 마가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좀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언제 들어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입장도 그렇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에 대한 또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장례식을 주관하면서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도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부로 나설 수 없는 이 장례 절차를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켜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58절에 보면 내주라 명령하죠. 빌라도가 아리마대 요셉이 요구하니까 내줄게 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마태복음에는 적혀져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달라고 했겠죠.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근데 빌라도는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십자가는 2, 3일 걸리거든요. 매달려서 2, 3일 후에 죽는데 지금 9시에 매달렸는데 오후 3시 넘어서 와가지고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백부장을 보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 군인 있죠. 백부장을 보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죽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서 빨리 죽여야 되는데 양편 강도는 아직 안 죽어서 다리를 꺾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첫 번째 로마 병사가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확인 차원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흘리죠. 여러분 물과 피가 나누어졌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시신이 죽으면 물과 피가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고 백부장도 죽음을 확인했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뒤에 보면 죽음을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말을 듣고 확인을 하는데 이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6월절과 겹치기 때문에 큰 날인데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하루 만에 이렇게 빨리 내린다는 걸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리고 율법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보통 2, 3일이 걸리는데 빨리 예수님의 시신을 내렸어야 했는가? 첫 번째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근데 이제 빌라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처분을 해버립니다. 처치를 해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리를 꺾는데 왜 다리를 꺾느냐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체중이 세 군데 몰린다 그랬죠. 손목과 발등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못이 걸리게 해서 유지를 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숨을 한번 쉬기 위해서 몸을 일으킬 때에 이 세 군데에 힘을 줘서 일으킬 때 굉장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다리에 힘을 줄 수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일으킬 수 없으니까. 여기 양쪽에 다 어떻게 이렇게 일으킵니까? 사람이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죽어요. 다리를 그래서 꺾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는데 왜 다리가 안 꺾이도록 일찍 돌아가셨냐면 6월절 양은요 다리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6월절 그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은 그 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후대에 이상한 이론,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짜 뉴스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잠시 기절하셨다. 졸도하셨다. 이게 졸도설, 뭐 이렇게 기절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들이 막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장례식까지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장례식 할 때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세마포로 쌀 때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다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확인을 했을 때 완벽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마포로 싼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또 이단이 하나 등장했는데
이런 어떤 이단이 등장했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육체처럼 보였지만 그는 영혼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잠깐 등장했다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영혼으로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졸도했다, 그 다음에 영혼이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뭐에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대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속은 뭐라고요? 죽음의 형벌을 대속하는 것이잖아요. 대신하는 거죠. 근데 기절했다, 영혼이었다 이러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속 교리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단들은 잠깐 등장했다가 100~200년 있다 사라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들도요, 대부분 다 쓱 생겨났다가 쓱 사라져요. 예. 오직 참된 진리만이 영원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1절에 이제 여인들이 있었죠.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의 위치를 확인하게 됩니다. 62절에 가서 이제 그 이튿날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데, 왜 무덤문을 임봉하고 무덤의 돌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우느냐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한다고 했는데 그 거짓말에 동조해서 제자들이 또 거짓행위, 즉 그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으니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합시다라고 해서 무덤을 임봉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비병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구나. 제자들 이거 귀담아 안 들었거든요. 제자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걸 귀담아 들었어요. 귀담아 듣고 안 믿었어요. 그 차이점이 있죠.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이 속인다고 생각했고 제자들도 속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64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람들을 늘 속여왔는데 죽은 후에도 오히려 더 크게 사람들을 속일까 걱정되니까 무덤을 임봉하고 경비병을 세웁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아이러니하냐 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누가 백성들을 속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백성들을 속였어요. 어떻게 해요?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연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전통을 그냥 이야기하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를 진리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겉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다 썩어 빠진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라고 예수님이 비난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속였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근데 예수님 죽고 나서도 그들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이제 제가 나중에 되면 이것을 설명할 텐데,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경비병들이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조금 주면은 이게 안 되니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게 뭡니까?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가짜뉴스. 돈 많이 투자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만들어내죠. 근데 돈을 적게 주면 안 돼요. 돈을 많이 줘야 여론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이 경비병들을 사용하여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지요.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냐. 이 오늘날이 언제냐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1세기 후반까지 계속해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문이, 이 가짜 뉴스가 퍼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요, 이걸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누군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놀랍게도 그 이단들의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계속 가짜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이단 활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일을 하는데, 누가 지금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속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속이는, 그들이 참된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두 가지 장치를 쓰는데, 무덤을 임봉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돌을 못 굴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돌이 굴리는 거기 때문에 막 이거 굴렸다 열었다 할 수 있거든요. 힘을 주면. 그러면 임봉을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접착제를 발라서 돌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시멘트를 발라버린다든지 석회를 발라가지고 석회암 지역이니까 그곳은 거기에 이렇게 발라버려요. 발라서 돌을 못 움직이게 합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는 거기에 군인들을 세워놓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 살피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임봉과 경비병, 이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완전하게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인 죽음을 완전하게 다 대신하여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지옥의 수치와 조롱과 고통을 대신 받으셨듯이 완전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벌, 죽음의 벌을 대신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인데, 지금 죽음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육체가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영혼으로 있다가 그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 때에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히 변화된, 에덴 동산처럼 변화된 이 지구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형벌을 대속하신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대속을 의미하게 되고, 이 완전한 대속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리고 큰 사랑에 인하여 된 것이고, 은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완전한 대속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묵상해 봤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선물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살고요. 때로는 주변 환경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 그리고 걱정, 근심거리가 너무나 많다 한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찬양하시고요. 가요도 들으시겠지만, 뽕짝도 들으시겠지만 하나님 찬양 많이 들으시고,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입에 좀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고, 또한 이번 한 주간
죄와 싸우며,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완전한 대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좀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시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완전한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한 깨달았사오니 그 완전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그 큰 사랑과 은혜와 또 그 긍휼하심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은 더 지난주보다 거룩하게 살고 또 죄와 싸우며 살며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또 괴로움이 더한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 은혜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